거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헬런 켈러는 1880년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부유한 이 스위스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8개월까지는 정상인으로 건강하게 자랐죠. 그러나 약 19개월쯤 됐을 때 뇌염, 뇌수막염을 앓게 돼서 생명이 유독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는 남았지만 그 병으로 이제 시력과 청력을 잃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87년 헬런 켈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이 왔습니다. 바로 선생님 앤 설리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앤 설리반은 20살이었고요. 헬런 켈러는 6살이었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에게 언어를 가르치며 세상과 닿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헬렌에게 촉각은 있으니까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는 촉각 방식으로 가르쳤고 헬렌이 사물과 단어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헬런 켈러가 언어를 이해하고 더듬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헬런 켈러가 시청각 장애인 이 세계 말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당하는데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 후 평생 미국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로 살다가 8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헬런 켈러는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과 또 삶에서 고생하는 역경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런 켈러를 있게 한 이 위대한 헬런 켈러를 있게 한 선생님 앤 설리반 역시도 오늘까지도 가장 훌륭한 교사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죠. 헬런 켈러도 위대했지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헬런 켈러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어졌죠. 한자에 사람 인자 막대기에 2개 붙여놓은 거 보면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오늘 읽었는데 그렇다면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그것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이처럼 복음이 퍼지려면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보냄 받아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는 최전방에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후방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군인은 훈련과 전쟁을 통해 언젠가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소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특히 의무 복무가 없는 이곳 미국에서는 군인을 특별히 예우하죠. 비행기 탑승이나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혜택에 불평하는 사람 없죠? 거의 없습니다. 군인들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기 생명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희생하며 헌신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인의 희생과 나라의 안보는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하는 일을 후원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곧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일상이 크게 불편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삶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부자가 큰 풍년을 거둬 곡간을 곡식으로 채우고 먹고 마시며 편히 살 계획만 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재물도 영혼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여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며 키웁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꺼이 희생하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부모는 자녀에게 이 땅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지요. 이 책임은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은 정보 시대죠. 좋은 정보는 잘 나누지 않고 회사와 국가는 중요한 정보를 비밀로 지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달라요. 이 구원의 비밀은 다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되죠.
예수님은 돈을 주제로 두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은사를 맡겼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과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동전, 돈의 비유인데요. 별거 아니야. 1파운드 작은 돈이에요. 10무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10종에게, 종 10명에게 똑같이 한 무나씩, 1파운드 정도 돼요.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10사람에게 똑같이. 달란트는 5, 셋, 하나 이렇게 다르게 나눠줬는데 10문화에 비해서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각자가 그 하나를 어떻게 썼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모든 종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를, 하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의 인생, 하나뿐인 삶, 24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썼는지도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 재능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그리고 나도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부담스럽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거나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어도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편하고 지혜롭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의 맨하탄 옆에 있는 이 퀸즈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28살 여성 키리 제노비스가 새벽에 집을 돌아오던 길에 한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거듭 외쳤지요. 당시 언론은 38명의 이웃이 이 비명과 공격을 목격했으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돕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심리학 연구인 이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 방관자 효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관자 효과란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먼저 나서서 돕지 않는 현상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야, 내가 상황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흩어버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지 않을 때 나는 영적 방관자가 됩니다. 나 말고 누군가 전하겠지.
하며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영혼이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누군가 전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복음 앞에서 방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을 살피다가 위협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죠. 파수꾼은 직접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에게 위험을 알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도 백성이 무시했다면 백성들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책임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파수꾼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면 백성이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질문은 2700년 전 이사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기도는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발로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